너무나도 귀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와 쇠락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은 향상이 되었어요. 생명, 기후, 또 AI, 또 각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이 추세가 여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교회 강단도 도전받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로 도전받고 있어요. 이와 같은 추세,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추세, 우리 힘으로도 안 된다, 우리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열심을 서로가 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한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고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16년 동안이나 멈춰졌으니까 얼마나 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초대교회의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긴급한 필요가 뭐냐?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긴급한 필요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그 몇 명, 그 사람 가지고 이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아주 작아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박해는 얼마나 강력했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형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막 성이 저기 있는데 그 양쪽 길에 십자가가 쭉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달려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교회는 작은데 무기력한데 박해와 핍박은 엄청나게 강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 엄청나게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문도들도, 형제들도 다 뭘 하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나가면 붙잡히니까,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절망적인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요, 연약한 교회가 담대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다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주목되는 사건이 있어요.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어떤 신학자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600명쯤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다음에 문도 70명, 500여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서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 120명이에요.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성령의 불같은 임재, 바람 같은 임재, 이걸 경험하고 막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 그 연약한 이 교회를 깨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단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게 단 한 가지 사건. 뭔가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와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하기를 480명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이 480명은 어디로 갔느니 뭐 어디로 가요? 세상을 따라서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이 600명 가운데 120명의 문도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나가서 뭐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을 가든 로마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은 항상 승리해서 원수마귀가 쫓겨가고 또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이 무너지고 또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야, 사람이 죽었다 진짜로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목격했잖아요. 아주 겁쟁이 교회가 담대한 교회가 되어지고 절망적인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연약했던 그 교회가 담대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과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 강림절이나 역사하시는 분, 부흥회 때나 막 이러면서 성령님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긴급한 필요다. 지금 우리가 신학이 없느냐, 신학이 없느냐. 신학은요 지금 엄청나게 향상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시설이 부족하냐? 여러분, 웬만한 데 가보면 제일 그래도 잘 지어놓은 게 교회당이에요. 웬만한 무슨 회사 건물이 아니고서는 교회당 건물 잘 지어놨잖아요.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위기와 쇠락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맞춰야 되느냐?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께 절실하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때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새벽 기도회 때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듣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받고 열심히 또 기도 훈련도 받고 훈련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체험도 많이 하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 죽은 사람도 막 이제 살아나오는 역사, 자연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가도 부활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체험 있는 사람들이, 훈련 받을 거 다 받고요, 체험할 거 다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그거 올 수도 없. 그거 올 수도 없어요. 그거 올 수도 없. 올 수도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훈련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훈련 다 받고 체험도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다 숨어 있잖아요. 죽을까 봐, 감옥 갈까 봐, 사자한테 죽을까 봐,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바쁘잖아요. 교회 사역으로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짜증이 나.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보면 미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주. 그리고 시험에 들어.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튼 목회자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아무튼 박사 수료, 신학 다 공부해가지고 이것에 기초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시간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전도훈련, 봉사훈련, 이런 훈련 다 받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도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있게 하시고,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눈을 들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누구에게로? 성령님께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된다고요. 시선을 그렇게 맞춰야 된다. 여러분, 분명해요. 사역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 보면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실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령님 이야기하니까 성령 강림절이나 부흥회 때나 새벽 기도할 때나 성령 막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의 충만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위대한 그 부흥사들 또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제가 몇 명 추려가지고 좀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 웨슬리, 영국 감리교회 창설자 신학자, 그 다음에 또 플래처, 존 웨슬리의 동역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무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집회에는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배움이 적거든요. 논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결신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꼭 부러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저분 깡패였잖아요. 부흥사 아주 유명한. 이분의 영향을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분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꼬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평양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뒤로 독립운동가들을 막 지원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순교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사라고 얘기하면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 근데 다 이분들이 뭐냐면 성령님의 실제를 체험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만 뭐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지금도 실제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실이 꽉꽉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바깥에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나를 온통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시선을 성령님께.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주 그냥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오늘부터 교회 갈 거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교회도 저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사도 바울도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원고는 좋아. 원고만 좋아. 그래가지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죠.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웨슬리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